자,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와 가르침을 안고 세상을 맞서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각 가정에서 비록 함께 느낄 수는 없고 함께 호흡하진 못하더라도 이 성령의 교통하심은 어디든지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하늘의 축복과 또 하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유행하는 말이 요즘에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말이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전염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집에서 그렇다고 가만히 계시면 진짜 확진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확진자가 되지 않도록 또 여러분 가정에서 또 자신의 몸과 또한 마음의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또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 9장 3장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계속해서 이 강해를 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종합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세상의 지식과 철학적 사고를 자랑하는 이 헬라인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선민의식과 율법의 특권을 자랑하던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지요.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모두가 죄의 권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주종 관계가 뚜렷했던 이 지배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시대적인 그 당시 배경과 연관이 있는데, 당시 사회적 배경하에서 자주 통용되는 어법이기도 했습니다. 곧 죄가 주인 노릇을 하는 지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이 바로 죄가 되어서 인간이 그 노예가 되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인간이 죄의 지배하에 놓여서 마치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는 인간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죄가 하라면 그것을 따라하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 헬라인을 가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를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합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감히 내가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건 또 다른 한편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인 것과 동시에 그것을 구하지 않는 우리 시대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라틴어에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작년도 이 교회의 이 표로 정했던 말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in the presence라는 뜻이죠.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죄를 범하고 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애써 그분의 존재를 찾으려 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만큼 스스로의 죄를 깨닫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불의함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이는 죄에 대한 이 바울의 독특한 이해 방식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바울은 이 죄의 실체를 일일이 선별해서 정의 내리는 것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가 죄인가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인간의 죄가 타고난 인간의 불완전한 한계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제로 죄를 뜻하는 헬라어 원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규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어떠한 특정한 목적, 인생의 궁극적인 관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따라 살지 못하는 삶 자체가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관역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거나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빗나간 인생이고,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불의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바울의 죄에 대한 인식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한 가지 따르죠. 그것은 바로 적어도 관역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를 행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불의한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불의한 인간 세상은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유명한 비유가 있죠. 토기장이가 흙으로 빚어놓은 토기, 이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토기가 토기의 자기가 된 것처럼 피조물이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는 상태가 된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본연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관역이 되는 길을 잃어버리고 빗나가서 자기 갈 길로 가게 되면 열매를 맺는 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쓸모없는 가지가 되고 말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생기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인간의 존재 가치와 그리고 삶의 의미를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은 그토록 암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떨어져서 살고 있는 이 시점이요, 지금 집에서 머물고 있는 이 시점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본질적인 상태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물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많은 분들이 막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집에 있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제가 장담컨대 2, 3년 지나면 지금을 그리워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거리를 두지 않은 우리의 평상시 일상적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었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나 또는 우리가 궁극적인 삶의 관역이라고 여기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살았던 우리 일상을 보게 될 겁니다. 무엇인지 모르게 쫓기면서 사는 분들 많았죠. 시간에 쫓기면서. 때로는 돈 때문에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마치 우리도 모르는 새 그것에 의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 시점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집에서 여유 많을 때, 시간 많을 때 하품하면서 우리가 삶에 뭔가 힘과 에너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순간에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삶의 궁극적인 관역이 무언가를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고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지금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닌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금 무언가 지금 내 삶의 현 주소가 잘못된 길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It's riot time이라는 거예요. 아주 적기라는 겁니다. 교회, 사회,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내 삶의 궁극적인 지금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삶 자체가 생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물어봐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이 자신의 앞에 계실 것 같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의한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하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뭐냐면 선한 것을 행하지 않는 세상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의인이 없는 세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바울이 이 선한 사람이 없다,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다,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악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칼로 물을 베듯이 선과 악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어떤 것이 악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악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초점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것에 사도 바울은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치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이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던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 오늘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여인은 당시 사회로 소셜 디스턴싱의 피해자였죠. 말하자면 사회적 거리를 오늘날처럼 자발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타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이 이야기하는 정결법,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을 앓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거리를 두도록 만들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 여인이 결국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행했던 방식은 뭐였냐면 사회적 거리를 어긴 것이었죠.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직접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옷깃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도다, 너를 구원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회적 거리를 어김으로써, 그 경계를 넘어섬으로써 그 여인은 구원을 얻은 그 사건을,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극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써 선을 행하긴 행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은 뭐냐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개념의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치유하거나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선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소셜 디스턴싱의 정말 의미는 뭐냐면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이야말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상태를 그 위험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릅쓰고 최전선에서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죠. 의료진들이 그렇죠. 그리고 여러 봉사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곳에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눔을 갖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하는 선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넘어서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넘어섰던 그 적극적인 믿음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소극적인 개념의 선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악한 일을 얘기할 틈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던지는 것이죠. 도전적으로. 그냥 머물러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 교회로서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악을 행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할애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부각시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바로 이러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로운 적극적인 일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추구하려 하지 않는다면 인간 세상은 스스로는 물론이고 서로를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에는 비참한 말로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가의 고백처럼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어쩌면 선한 일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모두에게 이로운 일을 생각하면서 또 때로는 경계를 넘어서 자기 희생을 행하면서까지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어쩌면 선을 행하는 오늘날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세상의 모습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죠. 미가의 고백처럼 정말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나누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그 기준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함의 기준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며 그 결과는 죄와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체스 게임을 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체스라고 하는 것은 게임의 룰이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규칙에 따라서 말 하나하나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일 때도 움직이는 수 하나하나에도 의미와 가치가 그 룰이 있음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규칙이 위배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생겨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재앙이 될 뿐이죠. 그 게임은 끝난 게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선한 이로움을 행하는 것,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해서 세상을 바꾸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기준이 어디서 오느냐? 다시 말해서 선한 일과 또 죄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의 기준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관역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그것을 찾고자 노력하고 또한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마치 거울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참혹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요, 말로는.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잘 적응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의 시대는 어쩌면 역사책에나 나올 법한 이 세계사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지구촌 곳곳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동일한 사건 속에서 지금 처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 지구적인 재앙이고 전 지구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이 재앙은 이 몇 년 전 빌 게이츠가 예견한 대로 우리 모두에게 예고된 사건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 수십여 년간 인간은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인간의 생존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그 넘어서에 있는 영역까지, 우리가 굳이 우리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없는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침범해 왔습니다. 마치 이 땅의 유일한 피조물은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토기임에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토기 장애가 되어서 다른 토기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접촉하지 않아도 될 것에 노출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 생태계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유익을 위한 시장의 원칙에 의해서 지배받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은 결국 인간들만 가두어 두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최선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게 오늘 이 사회적 거리가 이 시대에 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다른 생태계들은, 다른 피조물들은 쉼을 얻는 거예요. 말하자면 희년이 선포된 것과 비슷한 것이죠. 다른 이들에게는 안식을 주는 사건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진도 줄었다는 거예요, 지구에. 그러니까 이 지각의 변화로만 일어나는 큰 지진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지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이어트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 걸어 다니면서 말이죠. 너무 확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임이 이 지구 표면을 움직이는 작은 미세한 지진을 일으키는 하나의 힘이 되기도 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디어 매체를 찾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도 건강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든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걱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도 이에 대한 뾰족한 비전이나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는 것이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된 상태에서 어쩌면 이러한 요구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모임을 갖지 못하고 교회가 과연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인가만을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재앙에 아무런 대책 없이 대비 없이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교회가 우리 앞에 다가온 이 도전에 대해서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과연 행하고 있는가 말이죠. 물론 개개인들마다 이 질문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질문은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더 거대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질문입니다. 끝을 모르고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이 시대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세계관을 멈추거나 아니면 적어도 다른 방향으로 이 끈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찾고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가보고자, 두드리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서 있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 될 젊은이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믿음의 끈을 결코 놓지 말고 끝까지 답을 구해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기성세대가 되어서 이 교회의 비전을 따라 인도에 갈 때에는 이러한 재난에 보다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보다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관역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관역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율법이 대신한다고 믿었을 뿐이죠. 적어도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은 그들이 선한 삶을 살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의 조항조차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결코 인간의 죄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사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일 좀 쉬었으면 좋겠다, 주일은 안 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막상 쉬라고 하니까 나가고 싶고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죠. 우리의 욕구라고 하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정말 하품만 하며 시간을 속된 말로 좀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목표와 목적과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린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냐 이 말인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를 잊고 사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한탄했지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0절에서 율법은 그저 무엇이 죄가 되는가를 알려줄 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완성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회적인 행정명령이요, 떨어져 있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서로의 확산을 막아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해답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답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애초에 없는 것이냐고요. 우리는 영원토록 그러면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에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바울의 기가 막힌 논리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2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행위를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공의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 이 말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참된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그래서 기뻐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죽어가는 이 땅에, 힘들어가는 이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모두가 죽어가는 생명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쁨과 희망이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오늘 앞으로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관역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이 질문에 각자의 해답을 한번 이 많은 시간에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없다라고 믿는 이 시대에 과연 의인이 없다고 그냥 그러고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각자가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내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구하며 사는 삶인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함께 도전하며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라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었는가? 오늘 이 질문에 온전한 대답을 우리가 구할 때 다음 주에 있는 이 부활의 기쁨을 참된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나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벗어나 제 갈 길로 가는 것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요? 때로는 나태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 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관역과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으로 삼아서 오늘 삶의 소소한 하나하나도 정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삶의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의 곳곳과 또한 교회가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위로와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저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바를 잘 감당해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